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실 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적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어떤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7장서부터 다시 한번 보죠. 7장서부터 다시 3절, 7장 3절.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표징과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그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야 내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적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가시죠.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7장에서부터 그 12장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이야기 잠깐 다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적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적을 행했는데, 가서 한번 전화 접촉 받아봐라. 여러가 받아보고 어딘지 물어보고, 강권사님이라고. 강권사님,
지금 성경 공부 중이라고 예. 오후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래요. 예, 성경 공부 중이라고. 제가 2시 정도 연락드릴게요. 그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성경을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아까 의도라고 그랬어요. 의도가 Intención. 죄송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물이 뭐가 되도록 하게 합니까? 피가 되도록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그런데 22절 봅시다. 22절.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적을 행해요. 그런데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런데 이런 이적은 누구도 행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또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해서요. 그렇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가 완악하여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이적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여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요. 자, 그리고 8장을 보면은 8장을 보세요. 두 번째 이적이 나오죠. 두 번째. 개구리. 그쵸? 개구리가 온 사람들의 집에서 힘들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그렇게 말해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대단하죠.
굉장히 뭡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 놓고 계신 거죠. 사실은요. 허락해 놓고 계세요. 요술사들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힘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기한 이적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봐라, 하나님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다른 신들도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보고 그 부분은 이야기합시다. 자, 8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일시적으로 하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점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신 있어 하죠. 그쵸? 보여요 그게? 네. 네. 언제 그럼 내가 간구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 보내도록 해야 될지 얘기합니다. 예.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해하겠어요? 예. 왕의 말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자가 없는 하나님 같은 분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또 그 이적 속에서 그 이적이 그 재앙이 그쳐지도록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알게 하죠. 그런데 또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상황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면서 다중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이제 애굽의 그 요술사들은 행하지 못하죠. 16절부터 그 19절까지 한번 선아 읽어봐라. Entonces Jehová dijo a Moisés, di a Aarón, extiende tu vara y golpea el polvo de la tierra, para que se vuelva piojos por todo el país de Egipto. Y ellos lo hicieron así, y Aarón extendió su mano con su vara y golpeó el polvo de la tierra, el cual se volvió piojos, así en los hombres como en las bestias. Todo el polvo de la tierra se volvió piojos en todo el país de Egipto. Y los hechiceros hicieron así también, para sacar piojos con sus encantamientos, pero no pudieron, y hubo piojos tanto en los hombres como en las bestias. Entonces los hechiceros dijeron a Faraón,
dedo de Dios es este, mas el corazón de Faraón se endureció y no los escuchó, como Jehová lo había dicho.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하죠. 흉내내지 못해요.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예. 자,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온 애굽 전역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23절, 22절, 23절. 셋살 한번 읽어볼까? Cuando 22절이죠. Cuando eso suceda, la única región donde no habrán tabanos será la de Gosén, porque allí vive mi pueblo. Así sabrás que yo, el Señor, estoy en este país. Haré distinción entre mi pueblo y tu pueblo. Esta señal milagrosa tendrá lugar mañana.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합니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구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이적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알게 하고. 예. 자, 30절, 31절, 32절. 예. 한번 계속 읽어. Sí. Así que Moisés salió y le rogó al Señor por el faraón. El Señor accedió al ruego de Moisés y apartó los tábanos del faraón, de sus funcionarios y de su pueblo. No quedó un solo tábano, pero una vez más el faraón endureció su corazón y no dejó que el pueblo se fuera.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뭐해가요? 이루어가고 있죠 지금.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모든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9장 4절 에마 읽어보자. Pero el Señor hará distinción entre el ganado de Israel y el de Egipto, de modo que no morirá un solo animal que permanezca a los israelitas. 5절 6절 계속. Además, el Señor fijó un plazo y dijo: Mañana yo, el Señor, haré esto en el país. En efecto, al día siguiente murió todo el ganado de los egipcios, pero del ganado de los israelitas no murió ni un solo animal. Envió el faraón gente a ver los ganados de los israelitas y se encontraron con que ni un solo animal había muerto. Sin embargo, el faraón endureció su corazón y no quiso dejar ir al pueblo. 자, 이적을 행하고 있죠.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 가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강해지면서 보내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계속되어져요. 예. 9장 8절부터 보면은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악성 종기들이. 예? 종기들. 예. 자, 11절부터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었다. 그러니까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요술사들도. 그들도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자체를 막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예.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미리안. El Señor le ordenó a Moisés madrugar al día siguiente y salirle al paso al faraón para advertirle: Así dice el Señor y Dios de los hebreos: Deja ir a mi pueblo para que me rinda culto, porque esta vez voy a enviar el grueso de mis plagas contra ti y contra tus funcionarios y tu pueblo, para que sepas que no hay en toda la tierra nadie como yo. Si en este momento desplegara yo mi poder y a ti y a tu pueblo los azotara con una plaga, desaparecerían de la tierra. Pero te he dejado con vida precisamente para mostrarte mi poder y para que mi nombre sea proclamado por toda la tierra.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뭐합니까? 알게 해가지죠. 예.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면은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다른 어떤 이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가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여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뒤도 보십시다. 그 뒤에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곳에는 다 우박이 있었는데. 그리고 29절이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4절, 36절, 34절, 35절 미리안. Pero en cuanto vio el faraón que había cesado la lluvia, el granizo y los truenos, reincidió en su pecado, y tanto él como sus funcionarios endurecieron su corazón. Tal como el Señor lo había advertido por medio de Moisés, el faraón endureció su corazón y ya no dejó que los israelitas se fueran.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것 자체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2절. 선아 다시 한번 읽어라. Jehová dijo a Moisés, entra a la presencia de Faraón, porque yo he endurecido su corazón y el corazón de sus siervos para mostrar entre ellos estas mis señales, y para que cuentes a tus hijos y a tus nietos las cosas que yo hice en Egipto y mis señales que hice entre ellos, para que sepáis que yo soy Jehová. 두 가지를 거기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표징을 계속해서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절에서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7절 보면은요,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신하들까지 7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읽어라. Entonces los siervos de Faraón le dijeron, ¿hasta cuándo será este hombre un lazo para nosotros? Deja ir a estos hombres para que sirvan a Jehová su Dios. ¿Acaso no sabes todavía que Egipto está ya destruido? 마지막 20절 봐. Pero Jehová endureció el corazón de Faraón y éste no dejó ir a los hijos de Israel.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은 21절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데, 자 23절 보면은 23절 셋살. Durante ese tiempo los egipcios no podían verse unos a otros, ni moverse de su sitio. Sin embargo, en todos los hogares israelitas había luz. 마지막 그 아홉 번째 재앙은
그 햇빛을 다 가리고 모든 저녁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비치거든요. 흑암. 빛이 없도록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시면서 여전히 뭐합니까? 구별하죠. 구별해요. 예. 그러나 27절 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데 아까 그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9절부터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이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들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뭘 행하죠? 9절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런 거짓된 이런 사단의 역사를 통한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거짓 것들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12절 에마 Así serán condenados todos los que no creyeron en la verdad, sino que se deleitaron en el mal. 뭘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자기가 마음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고 자기네들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가죠. 그런데 결국 저들의 힘이나 저들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힘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저들은 여전히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면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켜가고 있고, 자 조금 이제 더 보면은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 6월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1장과 12절에서는 자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미리암 천천히 한번 읽어라. El Señor le dijo a Moisés: Voy a traer una plaga más sobre el faraón y sobre Egipto. Después de eso dejará que se vayan. 거기 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9가지 이적을 통해서는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뭐했습니까? 완악했죠. 완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는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Y 2절서부터 cuando lo hagan, los echará de aquí para siempre. Habla con el pueblo y diles que todos ellos, hombres y mujeres, deben pedirles a sus vecinos y vecinas objetos de oro y de plata. El Señor hizo que los egipcios vieran con buenos ojos a los israelitas. Además, en todo Egipto, Moisés mismo era altamente respetado por los funcionarios del faraón y por el pueblo.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해서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여기에서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나요? 기억나나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접어놓고. 창세기 15장. 15장. 자, 13, 14절. 3살. Bien. Cuando Abraham llegó a Egipto, los egipcios vieron que Sarai era muy hermoso. No. 15장. 15장. Ah, 15장이요? 15장 13절. El Señor le dijo, debes saber que tus descendientes vivirán como extranjeros en tierra extraña, donde serán esclavizados y maltratados durante 400 años. Pero yo castigaré a la nación que los esclavizará, y luego tus descendientes saldrán en libertad y con grandes riquezas.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4절부터. Moisés anunció, así dice el Señor, hacia la medianoche pasaré por todo Egipto, y todo primogénito egipcio morirá, desde el primogénito del faraón, que ahora ocupa el trono, hasta el primogénito de la esclava que trabaja en el molino, lo mismo que todo primogénito de ganado. En todo Egipto habrá grandes lamentos, como no los ha habido ni volverá a verlos. Pero entre los israelitas ni los perros le ladrarán a persona o animal alguno. Así sabrán que el Señor hace distinción entre Egipto e Israel. Todos estos funcionarios tuyos vendrán a verme y de rodillas me suplicarán. Vete ya con todo el pueblo que te sigue. Cuanto esto suceda, me iré. 자, 거기서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어떤 곳으로 내리느냐. 5절에 보면은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계속. Y ardiendo de ira, salió Moisés de la presencia del faraón. Aunque ya el Señor le había advertido a Moisés que el faraón no les iba a hacer caso y que tenía que ser así para que las maravillas del Señor se multiplicaran en Egipto. Moisés y Aarón realizaron ante el faraón todas estas maravillas, pero el Señor endureció el corazón del faraón y éste no dejó salir de su país a los israelitas.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얘기해요. 12장 보면. 그렇죠? 유월절을 얘기하죠.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들어가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5절에서 말하죠.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2장 1절서부터 보면은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선아 한번 읽어봐. Habló Jehová a Moisés y a Aarón en la tierra de Egipto, diciendo, Este mes os será principio de los meses. 자, 거기 6월절이 있는6월절이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1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행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날이, 그 달이에요. 자, 3절. Hablad a toda la congregación de Israel diciendo, En el 10 de este mes tómense cada uno un cordero según la familia de los padres. 자, 1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양을 취해라. 가족의 숫자대로. 그렇게 말하죠. 4절. Un cordero por familia. Mas si la familia fuere tan pequeña que no baste para comer el cordero, entonces él y su vecino inmediato a su casa tomarán uno según el número de las personas.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행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서 같은 것을 보면은 부자, 돈 있는 사람은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그것보다도 가난한 사람은 뭘로? 비둘기나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어요. 자, 5절. Conforme al comer de cada hombre haréis la cuenta sobre el cordero. El animal será sin defecto, macho de un año lo tomaréis de las ovejas o de las cabras. 네. 자,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쵸?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6절. Y lo guardaréis hasta el día 14 de este mes. 그러니까 양은 10일 날 준비했다가 그것을 14일까지 간직하도록 하게 하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해 놓고 있다가, 자, 계속. Y lo inmolará toda la congregación del pueblo de Israel entre las 2 tardes. 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 저녁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루의 시작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왜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질 때에 양을 잡고 그렇게 말하죠. 저녁 때. 자, 계속해서. Y tomarán de la sangre y la pondrán en los 2 postes y en el dintel de las casas en que lo han de comer. Y aquella noche comerán la carne asada del fuego y panes sin levadura, con hierbas amargas lo comerán. Ninguna cosa comeréis de él cruda, ni cocida en agua, sino asada al fuego, su cabeza con sus pies y sus entrañas. Ninguna cosa dejaréis de él hasta la mañana, y lo que quedare hasta la mañana lo quemaréis en el fuego. 예, 거길 보면은, 자,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하죠. 문틀에 이렇게 다 바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그리고 쓴나물, 양념을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피를 발라라. 그리고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유가 있어요. 어떤 양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렇게 말하죠. 자, 11절. Y lo comeréis así, ceñidos vuestros lomos, vuestro calzado en vuestros pies y vuestro bordón en vuestra mano,
y lo comeréis apresuradamente. Es la Pascua de Jehová. 예, 거기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애굽 땅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믿고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 얘기죠.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무엇까지도 심판한다고요? 신들까지도 심판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애굽의 신들까지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 가정의 대표예요. 그 가정의 대표이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존재죠. 장자는. 그런데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누구까지도 신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신들까지도.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을요. 바로는요, 곧 사단이를 상징하고 세상의 그 군주,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다고요. 그럴 때, 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곧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세상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다. 세상에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섭다, 두렵다, 힘이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진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죠.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하고 29절이에요. 29절서부터 36절. 29절부터 36절. 예, 다시 셋살. 네. A medianoche el Señor hirió de muerte a todos los primogénitos egipcios, del primogénito del faraón en el trono hasta el primogénito del preso en la cárcel, así como las primeras crías de todo el ganado. Todos en Egipto se levantaron esa noche, lo mismo el faraón que sus funcionarios, y hubo grandes lamentos en el país. No había una sola casa egipcia donde no hubiera algún muerto. Esa misma noche mandó llamar el faraón a Moisés y Aarón, les ordenó: largo de aquí, aléjense de mí, pueblo de ustedes y los israelitas. Vayan a adorar al Señor como lo han pedido. Llévense también sus rebaños y sus ganados como lo han pedido, pero váyanse ya, que para mí será una bendición. El pueblo egipcio, por su parte, instaba a los israelitas que abandonaran pronto el país, de lo contrario decían: podemos darnos por muertos. Entonces los israelitas tomaron las artesas de masa, todavía sin leudar,
y luego de envolverlas en sus ropas se le echaron al hombro. ¿Qué eso digo, 36절까지. Después, siguiendo las instrucciones que Moisés les había dado, pidieron a los egipcios que le dieran objetos de oro y de plata y también ropa. El Señor hizo que los egipcios vieran con buenos ojos a los israelitas, así que le dieron todo lo que les pedían. De este modo los israelitas despojaron por completo a los egipcios. 자, 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뭘 구합니까? 은금을 구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 아래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예. 자, 생각하세요. 결국은 바로가 항복한 것은 어느 때였었어요? 6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는 항복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다시 43절서부터 보면은 6월절 규리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거기 성경에 나와요. 43절 저기 에마 읽어라. El Señor les dijo a Moisés y a Aarón, estas son las normas para la Pascua. Ningún extranjero podrá participar de ella. Podrán participar de ella todos los esclavos que hayas comprado con tu dinero, siempre y cuando lo hayas circuncidado antes. Ningún residente temporal ni trabajador a su sueldo podrá participar de ella. 자, 그런데 4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자, 거기는 꼭 기억하세요. 뼈도 꺾지 말지며 그렇게 말하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힘줘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죠. 지켜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까지에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고, 그 재앙에 대한 어떤 그 재앙을 내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자, 이것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왜?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땅으로 그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이해되겠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군요, 능력이 있는 분이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봐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이 재앙을 항해한 다음에는 보낼 것이다. 자,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분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게 하신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단순하게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란 말입니다. 믿게 한 거란 말입니다. 믿게 한 거예요.
자,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9번째까지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10번째 가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느냐, 애굽의 심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신 것이고, 그런데 유월절 그 양, 유월절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리도 꺾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힘들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대로 무엇을? 은금 패물을 구하기 위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표징적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no quebraréis el hueso. 그건 무슨 표적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거야.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하는 많은 이적을 행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그런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8장 마태복음 8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자,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27절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더라. 자,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적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14장 보봅시다. 14장. 자, 이렇게 하고 14장에 보면은 14장 보세요. 자,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14장 22절부터 보면. 그쵸? 네. 자, 25절 보세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며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말하죠. 물 위를 걸어오세요. 자, 그런데 32절 뭐예요?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런데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죠. 다시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해되겠어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점 뭐하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죠. 8장에서는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그런데 14장에서는 그보다 한참 지난다. 14장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예수님 누구냐?
자, 11장 봅시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신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를 소개하기는 했지만은 의심이 있었죠. 왜 의심이 있었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자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은 구약 성경에서 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정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35장 볼까요? 간단하게. 이사야 35장. (35장) 1절부터는요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자 5절 봅시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42장 봅시다. 42장. 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1절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흑암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이해되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60장, 61장, 1절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죠. 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읽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가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다 같이 읽어봐라. 읽어봐. Y él comenzó a hablarles, hoy se cumple la escritura en presencia de ustedes.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 거기 보세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태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11장. 세리 요한이 의심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보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3절부터 다시 보세요. 11장 3절. 세리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얘기가 뭐죠?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미리야 한번 읽어봐. Pueblo de Israel, escuchen esto. Jesús de Nazaret fue un hombre acreditado por Dios ante ustedes con milagros, señales y prodigios, los cuales realizó Dios entre ustedes por medio de él, como bien lo saben.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 했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돼요? 네.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하죠. 끊임없이 알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구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 앞에서 완전히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죠.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 라고 얘기했죠. 안 한 겁니다. 누가 안 했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의 이적을 직접 경험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항복하지 않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이적들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에게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렇죠? 홍해바다도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보여요. 왜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이적들로 인해서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냐? 못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더냐?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더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마가복음 14장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그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마가복음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29절 보세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시죠. 자 그리고 9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도 변화하고 그리고 모세와 누구예요?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4장을 보면은요. 14장 1절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언제나 하지 말자 명제를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죠.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지 않고 다른 날에 죽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상징되었느냐? 유월절 양으로 상징되었죠. 상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내가 넘겨주겠다. 대제사장들은 기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예수를 넘겨줍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를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언제 돌아가신 거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6월절에.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을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를 붙잡아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관정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왜?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부정하게 되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장을 보면은요. 19장. 자, 14절 보세요. 14절.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 준비일이에요. 이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유월절 준비일에. 그리고 유월절에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죠. 무덤에 들어간 거잖아요. 금요일날 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안식일날 6월절에 어디에 계셨죠?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내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자, 그런데 자 31절부터 보세요.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렇게 말해요. 무엇의 준비일입니까? 6월절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6월절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시체를 보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요.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뭐 하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뼈가 안 꺾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자, 36절 보세요. 36절 다 같이 읽으세요. Estas cosas sucedieron para que se cumpliera la escritura, no le quedaron grabados en huesos.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아까 자, 6월절 양을 잡을 때 다리를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6월절 양이란 말입니까? 예수가 6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6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민수기서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민수기 9장 보세요. 12절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해되겠어요?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선아 읽어봐. No dejarán del animal sacrificado para la mañana, ni quebrarán hueso de él. Conforme a todos los ritos de la Pascua la celebrarán.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예요?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도요,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뭐한 거죠? 구원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능력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Miriam. Me explico. El mensaje de la cruz es una locura para los que se pierden. En cambio, para los que se salvan, es decir, para nosotros,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 이 말이죠. 네? 자, 19절, 20절 계속 읽어. pues está escrito: Destruiré la sabiduría de los sabios, frustraré la inteligencia de los inteligentes. ¿Dónde está el sabio? ¿Dónde el erudito? ¿Dónde el filósofo de esta época? ¿No ha convertido Dios en locura la sabiduría de este mundo? 21절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믿으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되어집니다. 바로가 사단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저쪽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능력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기를 차분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은 1장에서 12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어졌던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통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한 이야기죠. 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나의 구원의 이야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능력만 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만 구해가면서 신앙생활 해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의 결정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유월절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세상적 힘들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전부 다 X죠. 능력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한 권만 보고 마치죠. 몇 시인가 지금? 12시. 11시 반까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왔네요.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누가 읽을까? 선아. Fe en el Señor Jesús. 17절. Para que el Dios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el Padre de gloria, os dé espíritu de sabiduría y de revelación en el conocimiento de Él.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18절 읽어요. Alumbrando los ojos de vuestro entendimiento,
para que sepáis cuál es la esperanza que Él os ha llamado, y 자. cuáles las riquezas de la gloria de su herencia en los santos.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19절도 Y cuál la supereminente grandeza de su poder para con nosotros los que creemos, según la operación del poder de su fuerza.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0절이에요. 20절. La cual operó en Cristo, resucitándole de los muertos y sentándole a su diestra. en los 그러니까 lugares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결정이 어디 있는 거죠? 20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의 부활이죠. 이것도 이루실까요?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룬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도 이루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를 부자 만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약속하신 것을 누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능력으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곳만 더 보세요. 어디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 Escudriñad las escrituras, porque vosotros son parecen a la vida eterna, y son de ellas son la testimonio de mí. 예,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과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한다. 이해되겠어요? 출애굽 1장서부터 12장까지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bueno,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케이. 6월 6일 날, 6월 6일 날. 2날 동안 복습하고. 네.